제가 종신대학을 다닐 때 열심을 다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낙도 선교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교회가 없는 낙도와 오지에 복음을 전하자는 목적으로 세워진 선교회가 낙도 선교단이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 교회가 없는 섬으로 들어가서 혹은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주로 서울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낙도 선교단의 비전과 그리고 후원에 대하여 요청을 했어요. 그 낙도 선교단 안에 그 총신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뮤지컬 팀, 연극팀이, 성극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멤버 중에 하나로 같이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그리고 했던 그 짧은 그 뮤지컬 성극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도 교회 하나만 지어주이소라는 그러한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 그때 그 성극을 진행했던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서 직접 우리가 만들었던 그러한 성극, 20분짜리 성극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연극이 만들어진 계기는 그러했어요. 제가 89년에 한 낙도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으니까요, 아이들하고 아주 깊은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새벽에 모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하고, 그리고 오후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 온 형, 또 언니, 오빠, 누나들이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애들하고 아주 깊은 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섬을 떠날 때 그 선착장에 나온 아이들이 우리들을 붙들고 아주 정말 엉엉엉엉 울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서울에는 교회가 억수로 많다는데 왜 우리 섬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기요? 우리도 교회 하나만 지어주이소. 이게 어디 사투리죠? 이건 충청도인가요? 우리 교회 하나만 지어주이소. 그게 여러분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전 한 아이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신학대학을 다니던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그날 결심과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내가 이 섬으로 들어오리라. 그리고 내가 이 낙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전도사님이요, 신학대원을 졸업하시고 안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섬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 섬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낙도들을 배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헌신자의 사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주의 백성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요,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지은 시편입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부모도 별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 과정은요,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무고하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편안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방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대적을 평정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평안한 가운데, 평화를 얻은 가운데 지은 시편이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시편 27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사울의 목을 좀 쳐주시고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편안히 살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좀 어디에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들을 좀 내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번역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여호와를 뵙는 것,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냥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여기를 원했어요.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이 언제 지어졌어요? 그가 들에서 양을 치던 때 그가 그 시편들을 지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위대한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는 그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을 뜨며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더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고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윗은 더 높은 자리나 안전한 자리에 거하기 위하여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열망이에요. 이 뜨거움이에요. 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예배를 향한 간절함, 영혼권을 향한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 이 열망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이 열망이 식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의 시편 42편을 보면 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요, 물을 찾는 것은 생존하고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에다가 묘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목자시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물을 찾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물가를 찾는 겁니다. 물가를 찾지 못하는 짐승들은 목이 말라 죽거나 여러분들 그 맹수들에 의하여 사냥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갈급함은 그 간절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저 그냥 조금 가면, 몇 미터 가면, 혹은 100미터, 200미터 가면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물을 찾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떠돌아 다녀야 될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우기가 아니라 건기가 되면요. 그래서 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나면 짐승들은 수백 킬로를 물을 찾아서 헤매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며칠을 여러분들 물을 마시지 못한 그 사슴이 얼마나 갈급해하며 물을 찾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저 예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조금 더 멋지게 보이는 데코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내가 조금 더 지성인처럼 보여주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갈급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벌써 2주가 지나가네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성도의 장례를 거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먼저는 이제 80 중반이 되신, 넘어가시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부모님을 뵐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구나. 저는 항상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명절에도 한번 부모님을 제대로 찾아뵌 적이 없었어요. 군에 있을 때는 명절에는 부대를 들어가야 됐어요. 명절에는 군종 목사는 당연히 GOP 철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에 못 가고 명절을 쉬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문하고 그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 가서 나눠주고, 그게 대부분 제가 군에 있을 동안에는 제가 명절을 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주일이 겹치니까요. 항상 주일이 겹치니까 주일 때문에 저는 못 올라갑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러다가 정말 내가 부모님 몇 번 못 뵙고 부모님 천국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동시에 여러분, 인생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는 참으로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성실하게 사셨구나. 그 가난과 그 배우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손들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 정선 시골에서 태어난 제가 여러분들 대광주까지 와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되게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주님 알기 전에 그가 붙들고 살았던 거, 이게 전부다, 이게 최고다 여기는 것들이 주님 만나고 났더니요, 그게 다 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이 다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라.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도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이들이 항상 주위에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모든 열망과 열심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 하나를 깨달아 했을 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귀히 여기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기에 능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잘해. 운동도 잘하고 고스톱도 잘 치고 술도 잘 먹고 못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게 부러울 게 아니에요. 참 저분은 기도도 잘해. 참 저분은 말씀에도 능통해. 참 저분은 기쁨과 소망이 있고, 참 저분은 예배에 감격이 있어.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을 부러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배우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야, 참 저분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는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구나. 얘기를 나눠보면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사모하는데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데요, 왜 내게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열망, 그러한 소망들이, 뜨거움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성도는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저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한 집사님인데요, 그는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한 무덤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간절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가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길을 가는데요, 그냥 그 시골 그 길 옆에 그냥 둔턱 같은데 버려진 무덤 하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무덤에 갔어요. 뭐 이름 누구의 무덤일까? 거기에 조그만 비석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있고, 비석에 여러분들 반드시 적혀져 있는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비석에? 뭐라 돼 있죠? 출, 출 이렇게 돼 있나요? 이 땅에 언제 왔고 이 땅에 언제 떠났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태어난 때와 떠난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그걸 딱 봤는데요, 보니까 그가 살았던 시간이 자기랑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살아서 여기 있긴 하지만 그 무덤에는 나랑 비슷했던 삶을 살았던 누군가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중년의 나이에 큰 고민 없이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던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이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오늘이라도 떠나야 되는구나. 이 무덤에 묻힌 이 사람처럼,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이 사람처럼.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적당히 그냥 세상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믿음의 열정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적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날 들은 가슴을 울리는 설교 한 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새롭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틀었던 방송에서 들리는 한 편의 찬송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굴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목사님이 그냥 건네준 그 신앙서적 한 권, 그냥 그것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열망과 뜨거움을 주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쪼록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과 갈증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갈망을 부어주실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사모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어내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때로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계속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가슴이 아프지만요,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세상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께 재미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제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그마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요즘 성경 크로스웨이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이 은혜죠.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셔요. 그래서 1시간씩 그 성경 공부를 배우시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금요 기도회가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그 한 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기업에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단 한 번 내가 참석했던 여러분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게 될지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저 힘들고 버거운 의무입니까?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사역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이것은 우리의 여러분 특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세상 사람들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자기 믿고 자기 능력,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위대한 특권 아닙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어렵지만 한 걸음을 뛰어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 그 한 걸음이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뛰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도약이라고 불러요. 위대한 도약. 그 한 걸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우리들의 발을 받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달리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거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여러분들 놓 것들도 많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눈을 뜨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직 우리가 주께 구하는 그 한 가지 일이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